안녕하세요. 바이블코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바리새인 중 한 명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중 죄 지은 여인 한 명이 소중한 재산인 향유가 담긴 병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녀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이 젖자 그녀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준비해온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그녀가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하시는 예수님이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 텐데 모르는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시몬은 그 바리새인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아시고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 다른 한 명은 50데나리온 빚이 있었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둘 다 빚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없는 것으로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두 사람 중 누가 빚을 면제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바리새인은 많이 면제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 손님에게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씻을 물을 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발을 극진히 씻겨드렸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당시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러지 않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어 극진한 예를 표현했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감람류는 올리브유인데 당시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흔한 기름입니다. 식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화장품처럼 피부를 보호하거나 등불을 밝히는 연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향유는 감람류보다 더 귀한 기름으로 제사의식이나 장례식, 결혼식 등 특별한 날에 사용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감람류도 드리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값비싼 향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 용서를 적게 받은 자는 죄를 용서해 준 자를 조금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고 죄 용서가 먼저인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인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죄 용서가 먼저인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핵심은 죄사함의 논리적인 순서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준 자와 그에 대한 반응을 사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사랑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성립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에서 죄사함의 순서를 따지는 것은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접근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라고 죄를 사한다고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기 죄를 애통하며 죄사함을 구하는 여인과 예수님의 사역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돌아가라고 보내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자와 죄사함을 받은 자의 관계를 사랑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믿음 모두 인격과 인격 간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법칙이나 원리를 충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에 감사한 사랑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째는 자기 죄를 애통해하며 나아온 자를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상호 관계라는 점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감사는 사랑으로 실체화됩니다.